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이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면서 이 기도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매일매일 양식을 삼아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양식이 끊어지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르신들은 정말 배고팠던 그런 시대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고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6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날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렇게 남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날마다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일을 그렇게 썩 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마 누군가 나에게 100번을 잘못하면 그 중에 용서하는 것은 아마 10번이면 참 많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 앞에서는 남에게 받기는 좋아하지만 내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또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늘 책망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어느 몇 년 전인가 차를 타고 가는데 모 큰 교회에 그해 표어를 이렇게 현수막으로 아주 교회 벽면에다가 크게 붙여놓은 걸 한번 봤습니다. 그 해의 표어가 그 교회 표어가 무엇이냐면 용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라고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남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읽고 지나가면서 생각해 봤더니 용서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이다. 주님은 용서하라고 했는데 왜 거기에 복수가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나는 잊어버리겠다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복수한다는 것은 그 용서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는 용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그게 복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복수를 위해서 너를 용서하겠다. 이것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목사님은 또 그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생각이 꼭 옳다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수다. 최고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는 용서를 한다. 그만큼 용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잘못했고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에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용서받을 길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더 이상 죄에 묻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그 모든 상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 죽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죄를 범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질문한 것을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7번 잘못하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나는 잘못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질문하려면 주님, 저도 살다 보면 잘못할 일이 있고 남들도 나에게 잘못할 일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제대로 된 질문인데 나는 잘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남이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남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3번 정도는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것이 어디에 전해져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대부분 3번 정도는 내가 3번까지는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라고 하면서 3번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마음 크게 먹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남이 나에게 잘못하면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이 시대의 당대에 지금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 내가 3번? 그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의시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남이 나에게 잘못하면 저는 언제든지 그 사람 한 7번 정도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 인품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번 용서하겠다, 7번 용서하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번이나 7번이나 용서를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3번 용서한 사람은 4번째는 용서 안 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7번 용서했는데 저 사람이 8번째 잘못하면 그때선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3번이고 4번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번까지 살려면은 상당히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이 잘못해야 돼요.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은 용서를 해야 셀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한 사람한테 70번씩 잘못할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3번, 4번, 5번, 6, 7, 8번을 세지 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잘못하면 잘못할 때마다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그 이후라도 계속해서 너는 남이 잘못하면 용서하라. 그리고 잘못한 것을 세지 말라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도 말고 잘못할 때마다 그렇게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짧은 생각, 자기는 넓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이것을 주님은 오히려 너는 참 교만한 놈이다 라고 책망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줬으니까 8번째는 내가 가만 안 둬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그보다 더 큰 용서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나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잘못하면 나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들이 나에게 잘못하면 나는 그들에게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부터 35절에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이 비유와 주님이 하시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용서는 내가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에 보면은 한 임금이 나오고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에 종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종이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제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참아주시면 제가 그 빚을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종에게는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 가족 모두를 팔아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을 탕감해 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종이 정말 쓰임이 많고 정말 출중해서 주인에게 충성하며 정말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용서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을 가둬놓고 두들겨 패고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협박을 한다고 해서 그 돈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왜 탕감해 줬습니까? 능력도 없고 불쌍해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당신이 직접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줌으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고 그러한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용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거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리죠.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처음 시집 오셔서 된장찌개 끓여보셨습니까? 그 끓였던 경험을 잊지 않고 있겠죠? 밥하던 경험을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을 살려서 매일 반복을 해도 뭐 거기서 밥이 조금 질고 되고 할 천에는 있지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조금 짜고 아니면은 싱거울 수는 있지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내가 용서받은 그 경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을 보면은 그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종이 주인에게 용서받고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오늘 주인에게 큰 은혜를 받아서 나는 죽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은혜 못 잊어. 앞으로 내가 남은 기간 정말 탕감은 받았지만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나는 죽도록 우리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런 마음은 어디에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역시 내가 오늘 할 걸 했어. 아자! 1만 달, 우와, 나 오늘 10,000달란트 벌었어. 그래, 끝까지 그냥 배째라고 개기는 게 최고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탕감받은 거지. 벌었어.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탕감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었던 그 이득,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던 길에 지나가던 동료를 만났습니다. 내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그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목을 잡았죠. 우리말로는 멱살을 잡은 겁니다. 너 일로 와, 이놈 새끼. 너 내가 잘 만났다. 너 나한테 빌려간 100데나리온 왜 안 갚아? 그때가 언제인데 왜 안 갚아?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려달라고 하죠. 내가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지까지 못 갚은 네 놈이 뭘 해서 갚아? 너 이리 따라와. 그리고는 오게 가지고 너 빚 다 갚을 때까지 너 거기서 꼼짝도 못할 줄 알아.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가격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설교하면서 7번째 내용에서 이걸 한번 설명해 줬습니다. 일반 남자 품삯을 25만원, 작년보다 올해 보니까 5만원이 또 올랐더라고요. 작년 걸로 그냥 계산해 놓은 걸 그대로 얘기하면은 25만원. 1달란트는 6천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6천일. 그러니까 6천명이 하루 일당을 받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는 6천만 명이 하루 일당을 받아서 다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에요. 6천만이면 800만 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800만 명을 더해서 6천만 명이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일당을 다 모아야 되는 돈, 그걸 25만원씩 계산했더니 약 15조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만원이 올랐으니까 올해 돈으로 하면 18조 원이 되는 거죠.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일분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2,500에서 3천만원 정도니까 이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2,500만원이 15조 원, 18조 원에 비하면 이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누가 가져가도 모르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더 쉽게 하면은 황소 한 마리를 갖다 놓고 거기서 털 하나 뽑아갔다고 해서 누가 내 황소에서 털 하나 뽑아갔네? 그거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있으나 마나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그저 자기가 손해본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잃은 것만 생각하여서 100데나리온 빌려간 자를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나에게 100만원만 빚을 탕감해줘도 그게 얼마예요? 10만원만 깎아줘도 그게 어디예요? 제가 어제 운수대통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를 주웠잖아요. 어찌나 반갑던지. 아무도 없는데 걔가 그냥 덩그러니 길에 떠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10원짜리 같았으면 그냥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동전도 아니고 지폐가 딱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참 기분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이 종에게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경험이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인식이, 그 은혜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함을 당해도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해서 나도 용서해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남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깝게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것은 기억을 못해요. 받은 것을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내가 준 것만 기억해. 너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했는데. 따지고 보면 뭐 특별하게 잘한 것도 없어요. 집 한 채 사준 것도 아니고 차 한 대 뽑아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멋진 옷 한 벌 사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부침개 했을 때 한 번 더 주고 농산물 나올 때 그냥 조금 갖다 준 거 겨우 그 정도지. 박주석 원사님이 양권사님한테 참 잘해요? 그 아파트 한 채 사준 적 있어요? 뭐 차 한 대 사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경욱이 내가 보니까 굉장히 낡았더만 경욱이한테 뽑아줬어요. 근데 뭘 잘해줬다는 거야. 한복 한 번 해줬어요. 양장 한 번 해줬어요. 근데 뭘 잘해줬다는 거야 도대체.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조금 잘못하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어쩜 그럼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이럴 줄 나 진정 난 몰랐었네. 모르긴 왜 몰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건 엄청 많은데 그거는 기억 안 하고 내가 그거 조금 해준 거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그 종이 100데나리온 빌려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에게 행하는 행동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것이죠. 용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 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분명히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잊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이유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니 매일 받아도 모르잖아요. 매일 아침 만나를 먹으면서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으면서도 우상을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다 물이 떨어지니까 또 모세 왜? 우리 물 다 떨어졌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디 한번 또 두드려갖고 물 좀 나오게 해봐. 하면 되는 걸.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했느냐. 우리 속았다. 돌아가자. 며칠 전에 물을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먹은 그 양식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받은 것을 오늘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을 것인데 그게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가 얼마나 큰 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게 감동이 없어요. 느낌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내 마음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다는 그리고 내게 많은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고 사람에게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이 계속해서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용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용서를 우리는 나눌 수 있을 때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요 계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도 자기 딴에는 넉넉히 말해서 한 7번쯤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네가 용서해주는 것을 무슨 큰 인심 쓰는 것처럼 세지 말라. 네가 살아가면서 평생 남을 용서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한 번 용서한 것보다 별 볼 일 없는 거다. 그러니
너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도 너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도 너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면서 뭐 그거 가지고 또 형제 것을 가지고 굳이 그렇게 따지느냐? 너도 오늘도 용서받아야 되고 내일도 너는 또 죄 질 것이니까 너도 날마다 너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할 자이니 너도 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하면 그거 세지 말고 계속해서 용서하며 살아라. 이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는데 1만 달란트를 언제 갚습니까? 지 혼자 일해서 1만 달란트를 만들려면요. 제가 그때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16만 8,743년을 한 푼도 안 쓰고 하루에 25만 원씩 벌어서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10만 년 살 수 있어요? 100년도 살기 힘든데 10만 년이 언제예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는데 그 5,000년 역사에 20배, 30배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말이 되냐고요. 평생 못 갚는 돈이에요. 그러니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영원히 거기에 빠져서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값을 거기서 치러야 되는 거죠. 용서받지 못한 인생 그야말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픈 기억을 제가 하나 꺼내겠습니다. 왜 꺼내는지는 나중에 각자 생각해 보시고 7년 전이죠. 함께 믿음의 삶을 살던 모 집사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로 인해서 몇몇 교인들이 상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는 그 인간 어디서 뭐하고 살까? 그런데도 이제 먹고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다. 가끔씩 생각날 거예요. 안 날 수가 없죠. 사람인데. 안 난다면 그분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랬다도 이제 우리는 그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 안 한다고 품고 있다고 해서 어디서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가져와도 겁나요. 또 다른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왔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그래 내가 큰 비싼 떡 한번 먹었다 해가지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야 내 육신의 건강에도 좋아요. 그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참 안 올 것 같아요. 자려고 하면 생각나면 치아에도 안 좋아요. 정신건강에도 안 좋아요. 내 믿음의 삶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이걸 해야 삶의 실천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픈 기억이지만 그것도 한 7년 지났으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한 올해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뭐 그래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실천하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나도 주님께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내가 살기 원하네. 그 찬송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께 용서함을 받으며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하고 영원한 감옥에 갇혀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선물까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나아가 하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우리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받은 그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이후로라도 우리가 정말 7번을 70번까지라도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